주일입니다. 이 성례식이라는 것은 성찬식과 세례식에 합쳐진 말입니다. 이 세례와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믿는 자들에게 세우신 새 언약의 예식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세례식과 뿐만 아니라 입교, 학습, 이 고백까지 다 하고 또 오늘 세례 받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또 성찬식까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설교를 가능한 좀 짧게 좀 오늘은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목장에서 목장 모임을 나눌 때 우리 목자들에게는 아주 자세히 성례식의 의미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목자에게 물어보시면 목자가 잘 가르쳐 줄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성례식, 특별히 세례와 성찬을 거행하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이 성례식에 참여하자라는 것이죠.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례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일까요? 다양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화면을 함께 띄워주세요. 좀 깁니다만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이 사건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는 사건이 내 안에 일어나요.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라는 것이 믿어져요. 근데 이것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라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화면은 계속 띄워주시죠. 바로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이게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앞에서 한 공동체 일원으로 예수를 따라 살겠노라고 교회와 공동체 앞에서 결단하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드러내는 이 예식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베푸는 물세례의 예식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은 오늘 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물 세례를 목사님에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은 이미 무엇을 이미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지만 이 세례를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또 간략하게 좀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세례에 담긴 의미를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죄 씻음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세 번째는 성령의 인치심이다. 네 번째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 설교가 좀 빠르다고 생각하면 주보지 안쪽에 목장 모임이 있는데 그 목장 모임 안에 시트지를 보면서 좀 따라오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화면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죄 씻습니다. 죄 씻음. 원래 세례라는 뜻은 씻다라는 뜻이에요. 씻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더러운 몸은 비누로 씻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의 여러분 슈퍼에서 사는 마트에 사는 비누를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의 피로만 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해서 내 죄가 씻겨졌다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은 분명히 기억하고 자각하고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죄사함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례를 받으면서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내 죄가 사함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라고
여러분 의심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나의 죄로 인해서 내게 임할 모든 저주와 진노와 심판이 여러분 예수의 피로 다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 이것을 내가 성경의 약속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믿어 받아들이는 자가 무엇을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분들은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해 주셨다라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두 번째 세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좀 추상적인 단어라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덧붙임이다. 나무에 젖을 붙입니다. 이게 원뿔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제가 가지로서 젖붙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가지는 무엇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냐면 뿌리를 통해서 생명이 공급받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냐면 이 가지는 나무와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받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 분들은 아니 이미 받으신 분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힘과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예수의 힘과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세례받은 자의 삶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는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런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에 붙어 있으면 예수와 함께하면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 세례 받은 자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예수의 힘으로 사는 자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 세례의 또 다른 의미는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을 치신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을 쳤다라는 것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소유권이 이전됐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집을 매매할 때 인감 도장 찍으시죠? 인감 도장을 찍는 순간 그 집의 소유권은 상대방에서 산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물을 뿌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 이 물은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피로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이 피로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인을 쳐주는 사건인 거예요. 근데 인을 쳐줄 때 가장 중요한 뜻이 뭐냐면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을까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소유권이 내가 이전된 걸 말하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역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그의 피로 여러분을 사셨대요. 그의 피로 여러분을 사셨대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소유권은 이제 여러분 자신에서 예수님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이제 누가 됐느냐?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나의 야망을 쫓는 삶, 나의 성공과 출세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세례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읍시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믿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를 따라갈 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또 하나, 인을 찾았다라는 것은 인을 치는 순간 그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 밑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인치심에 있어요. 다시요. 성령은 인치심을 의미한다. 세례는 인치심을 의미한다. 근데 인치심은 뭐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함의 우산이 지금 펼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머리 위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비가 억수로 옵니다. 근데 커다란 우산을 펼치고 있으면 어때요? 비가 들어오질 않아요. 설교하는 중에 배랑 그 생각이 떠오르네요. 우산 가져가신 분들 갖다 주시길 바랍니다. 빌려가신 분들. 우리 집에 우산이 없어요. 우산은 다 목사님 빌려주세요 하면서 다 가져가는데 우산이 하나도 없어요. 엊그제 비가 왔는데 가려고 왔더니. 자, 그런데 이제 별개고요. 근데 우산이 펼쳐지면 비를 맞지 않아요. 여러분, 인쳐진다는 게 뭐예요? 마귀의 정죄, 마귀의 시험, 세상의 유혹, 세상의 시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갔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이 세례와 의미를 정확히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래요. 근데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빼앗아가랴라는 표현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권능한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일 일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청년들 미래 직장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요.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세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오늘 삶에서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알아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꽃 멋잖아요. 이거 그죠? 꽃 멋지죠? 어제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47살짜리 총각도 장가를 간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좋은 배우자 예비해 놓지 않았겠어요? 참,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하세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아멘. 세 번째, 세례의 의미는 새 언약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에요. 세례는 내 안에 내 육적인 자아가 죽고 이제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만드셔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첫 걸음이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분들은요, 이 땅만 바라보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만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례 받은 사람은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것이 이 세례의 의미인 거예요. 이 세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생관이 통째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지, 정말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성경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분명히 깨닫게 되면 저는 감히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변화된다. 아멘.
자, 두 번째 성찬에 대한 이해를 잠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찬의 정의를 이렇게 제가 내려보고 싶어요. 좀 이것도 깁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이 대가들은 짧게 설명하는데 제가 대가가 아니다 보니까 길게 설명합니다.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이 떡과 포도주가 뭘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찢기신 살,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2장에서도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래요. 그리고 주의 다시 오심을 전해야 돼요. 근데 이 예식을 누가 세웠어요? 주께서. 이것도 새 언약의 예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례할 때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성찬식을 거행할 때는 성경이 우리에게 살펴야 할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성찬을 여러분 오늘 받으실 거예요. 세례 받은 분들은 이제 떡과 이제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성찬을 받기 전에 먼저 살필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안에 죄가 있는지 죄를 살피고 죄가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교회에 많은 예식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수많은 예식 중에 가장 거룩하고 존귀하고 경건한 예식이 바로 오늘 거행하는 성찬 예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가볍게 받으시면 안 돼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학교의 교수 목사님이 저희들 향해서 이제 너희들도 다 담임 목사가 될 텐데 성찬식을 정말 경건하게 준비해야 된다. 금식도 하고 정말 경건하게 준비하는데 그 이야기를 한 게 지금도 기억나요.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갈등과 분쟁이 많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어느 노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성찬을 거행하고 집행하는데 이 목사님이 약간 싹군 같은 목사예요. 영 평판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다른 반대파의 목사님들과 이게 싸움이 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성찬을 거행하니까 그 참여했던 목사님들 중에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냐?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찬을 거행하냐? 막 이렇게 막 삿대질을 해서 성찬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본을 보여야 되는데 보통 이게 받은 이게 그게 많았던 거겠죠. 그래도 이 목사님은 이제는 성찬을 거행했네요. 그러니까 이 성찬을 당신같이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성찬을 받냐 하면서 이 성찬 받는 식기하고 이걸 뒤엎어 버렸네. 난리가 났죠. 장로교 역사상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게 딱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찬은요. 제가 경건하기 때문에 경건한 목사가 성찬을 인도하기 때문에 성찬이 경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찬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성찬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아멘.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신령한 목사님이 세례를 주기 때문에 그 세례가 의미가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세례는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가 나가기 때문에 세례가 권위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한 분은 며칠 못해서 풍을 맞았어요. 반신부가 돼가지고 거의 못 움직이는 분이 됐어요. 목회를 못해요. 그러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한 분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자식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또 한 분이 세 분이 있는데 한 분은 또 뭐가 큰일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불이 났던 거 뭐 일어났어요.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분들 이게 일어나니까 참 목사님들이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들이 믿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뭐라 그랬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찬은요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찢기시면서 만드신 예식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생명과 맞바꾼 예식이 이 오늘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찬식이 거행하는 이 자리에 성령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용서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돼요. 아직도 미움과 증오심이 있다면 그것을 다 용서하고 풀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성찬식을 받아들여야 돼요. 은밀하게 지은 죄악들이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 오시기에 부도덕한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성찬을 참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자가 없어요. 아무도 모를 수도 있어요. 내 부인도 모르고 내 남편도 모를 수 있어요. 목사님도 모를 수 있어요. 나만 아는 은밀한 죄악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성경은 말해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오히려 은혜로운 성찬식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성찬식이 된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이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혹시 하는데 용서하라는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는데 떠오른다.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용서하세요. 증오를 푸세요. 화해하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이것이 은혜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이제 믿음으로 참여해야 돼요. 이것을 빵 한 조각 먹고 음료 한 잔 마시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참석해야 돼요.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믿음으로 참석해야 돼요. 그 성찬을 참여하면서 여러분 이 떡을 맞으면서 야, 예수님 왜 이토록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살을 찢기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포도주 한 잔 마시면서 그냥 포도주가 아니에요.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그분의 피와 물을 다 흘리셨구나. 여러분 사랑은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주는 분량이 사랑하는 분량과 비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버리실 정도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깊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혜택을 받았는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찬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인치심이에요. 이거는 세례의식과 비슷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이거 말씀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의 결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궁금했어요. 성찬을 베풀면서 하나님, 이 성찬이 성찬 예식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 예식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찬 예식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 뒤졌어요. 소요를 문다, 대요를 문다, 윌슨민스터 신앙고백을 다 뒤졌어요. 일주일 동안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반복적일지 모르지만 하나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26절에 말합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받으면서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생을 살아야 된다. 내가 비즈니스를 하건, 내가 교사로 가르치건, 내가 학생인 것, 내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수가 되느냐, 정치가가 되느냐, 이거는 2차적인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찬이 참여한 사람들이 추구의 삶인 거예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대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래요. 뭐뭐한 것 같이,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롤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사랑의 롤모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정말 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홍경영 집사님 결혼학교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결혼을 왜 해야 되냐 그러니까 나름대로 신랑감을 고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신부감을 골라요. 왜 이 신랑을 고릅니까? 이 신랑을 통해서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신랑의 지위와 이 신랑의 스펙을 통해서 내가 어떤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결혼하면서 배우자를 만나면서도 그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할까를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세상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어떻게 결단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신 것 같이 내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직장 동료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내어줄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기독교의 사랑은 취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사랑은 포기함으로써 자신을 부인하고 버림으로써 사람을 살리는 사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했어요. 원목사, 네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교회가 산다. 너 계속해서 너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하고 네가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너는 포기하는 목회를 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무엇을 얻느냐, 무엇을 많이 가지느냐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느냐, 무엇을 포기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용서하세요. 누구를 향해서 아직도 여전히 분노와 증오심이 가득 찼어요? 용서하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요, 교회를 한 몸으로 이루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나눠줍니다. 이 떡을 뭐라고 하면 이건 내 몸이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교회가 예수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몸이라는 거예요. 한 떡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 성찬할 때 이 떡이 어제 이제 이금남 권사님하고 우리 이영애 사모가 이걸 준비해서 다 잘라놨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이걸 띄워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의 몸에서 나눠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아니면 이곳에 함께 모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눌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할 이유가 아무런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아니면 우리가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함께 식탁을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 성찬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여러분 고민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제 성찬을 거행하고 세례를 거행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세례받는 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